책 주목에서 쉬운 한 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샘 메트카프 목사님이 쓰신 교회 함께 달리다입니다. 샘 메트카프 박사는 CRM, Church Resource Ministry의 총재입니다. 추천사, 이 책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두 가지 역할, 소달리티와 모달리티 개념을 더욱 현실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교회로서의 감당해야 할 모든 역할과 기능을 자체적으로 또는 독자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욕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그런 의욕이 컸습니다. 그 결과 개교회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사역의 전문성과 네트워크의 결여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복음 전도자의 역할이나 사도적 역할, 그리고 선지자적 역할이 소멸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책은 지역교회들로 하여금 이런 결핍과 부담을 극복하고 지역교회뿐 아니라 기독교의 부흥을 향한 희망을 갖게 합니다. 이 책에서 사용하는 사도적이라는 용어도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론적 차원에 근거하고 있어서 신사도 운동과는 확연히 구분됩니다. 교회들이 목사와 교사들뿐 아니라 파이오니어 차원의 사도직과 선지자직, 그리고 복음 전도자직을 회복하고 확장시켜 나가야 함을 강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문, 지역교회를 선교적 교회와 분리한 것이 확실히 구조적인 재앙을 가져왔다. 20세기 초에 유명한 중국 선교사였던 롤랜드 앨런은 소위 선교단체와 선교사 후원단체들이 대체적인 존재로 탄생함으로써 교회는 선교가 없는 교회가 되고 선교는 교회가 없는 선교가 될 것을 예언한 바 있다. 교회를 지역적으로 국한함으로써 우리는 교회가 지리적인 영역을 넘어 다양한 문화들 안으로 들어가서 깊게 영향력을 끼치는 변화의 운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교회는 사회와 문화 전체를 변화시키기는커녕 자기 내부의 프로그램 밖에서는 거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는 교회를 1차원적인 종교기관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이해를 넓혀 하나의 급성장하는 사도적인 운동으로 확장해야 한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을 보면 5가지 직분들이 나온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 중에서 사람들을 세우는 사도직, 즉 선교적 직분과 선지자직과 복음 전도자직을 포함하는 데까지 교회가 확장되어 가야 할 것이다. 현재는 목사와 교사 직분에만 집중되어 있다. 교회가 선교적인 수준을 뛰어넘어 사도적인 운동으로서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의 갱신은 새로운 형태의 수도원 영성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것이 종래의 교회와 공통으로 소유하는 유일한 면모는 산상수훈에 대한 타협 없는 충성이다. 이제야말로 모든 사람이 힘을 모아 이 일을 행할 때이다. 개신교 영역에서도 활력이 넘치며 전국적으로 사제단 같은 다양한 사역 조직들을 구비한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재건설하자는 운동이 있어야 한다. 현재의 지역교회 중심에서 확장된 교회 개념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현재 80여 개국에서 일하는 500여 명의 사역자들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지역교회들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관계를 통해 복음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들은 기존 교회들과 그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동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자가 처한 지역에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선교와 전도사역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들은 극빈자들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가운데 들어가 살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증식하고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으로 그들의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성육신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니케아 신경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공회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역교회가 유일한 존재라는 제한된 관점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성경적이고 선교적인 관점은 증명하기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어렵게 된다. 초대교회의 사도적인 소명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을 창출하고 증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 명령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활성화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하다. 또한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을 이루어가는 데도 필수적이다. 이런 사도적인 소명과 열정은 특별한 한 지역교회 환경에서는 이루어내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그분이 시작한 운동을 진지하게 따르려고 하는 이들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매우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사도 아포스톨로스가 의미하는 바대로 그들을 보내셨다. 보냄 받은 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갔던 것이다. 그들은 지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민족과 문화와 나라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되었다. 사도 직분은 현재에는 사라졌지만 그 사도들이 했던 역할은 여전히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적 명령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들이 지역교회 중심으로 되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문화를 변혁시켜 가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교회의 쇠석화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사도적 교회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초대교회가 시작됐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졌을 때 예외 없이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지역교회 형태와 사도적인 교회 형태로 나뉘어서 상호 보완적으로 함께 일할 때 복음 운동이 일어났다. 그 결과로 사랑과 구속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다. 지역교회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모달리티는 교구와 구역 형태를 가지고 있다. 목회적 돌봄과 양육을 위한 구조가 있고 기존 교인 관리 중심이다. 일반 목회자가 다양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감당한다. 목사와 교사의 중심이다. 때로는 증식해 가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도 한다.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도한다. 이와 달리 소달리티 교회가 있다. 이 교회는 순회적 교회이다. 선교 조직 형태를 가지고 있고 과업지향적이며 유동적이고 적응 위주의 단순한 조직이다. 새로운 터전을 개척하고 경계를 초월한다. 두 번째 결단의 사람들이다. 전문적 사역자고 좁은 초점을 갖는다. 포괄적인 사역이 아닌 사도적 지도자 중심의 과업을 수행해 간다. 그들이 모달리티를 만들고 모달리티의 지원을 받아 또 다른 소달리티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초교단적일 수 있고 확장주의적이다. 현대교회 상황에서는 큰 교회가 선교사들을 평가하고 재정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은 성경적인 근거가 약하다. 성경 어디에 보더라도 지역교회가 선교사 역할을 관리하는 예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선교단체가 독자적인 신학을 세우고 사역자들을 세워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 지역교회는 그러한 선교단체를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 지역교회가 대형화되고 대형화된 지역교회의 과업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 교회 안에 선교 담당 기관을 두고 각 지교회가 독자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지 못하고 있다. 실례로 유명한 어느 한 선교 지역에는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후원받는 각 지교회가 원하는 사업들을 함으로써 그 도시 안에는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이 중복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낳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선교지의 종합적인 상황은 모르고 자신의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통해서 받은 보고서를 통해 몇 개의 교회를 세우고 몇 명을 결신시켰느니 하는 그런 결과물만 받아 자신의 지역교회가 선교사역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홍보할 뿐이다. 하나님 나라가 새로운 선교 전선으로 확산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주로 사용되는 지역은 모달리티, 즉 지역교회가 아니라 소달리티, 선교적 교회이다. 그 선교적 교회가 오늘날 선교단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그들은 전문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집단 사도적 시대로부터 300년 후 콘스탄틴과 밀란 칙령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도적인 팀은 복음으로 로마 제국을 석권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쓰임을 받았다. 이 당시 두 개의 서로 다른 구조가 생겨났는데 하나는 수도원이고 하나는 교구이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것들이 순회 선교단과 기독교 교회 공회 형식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두 개가 다 기독교 운동을 확산하고 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조직이었다. 그러나 종교적인 박해가 일어나고 지역교회가 인정을 추구하면서 특별히 콘스탄틴 시대의 기독교 운동의 제도화 이후에
사도적 조직의 활동이 공식화되기 시작했다. 로마 카톨릭의 역사를 통해 그들에게 영적인 활력과 선교의 비전을 가져다준 주된 원동력은 베네딕트 형제회, 도미니칸 형제회, 프란치스칸 형제회, 예수회, 자선 선교단 등의 종교적인 사제단들로부터 왔다는 사실이다. 카톨릭 사제단에 속한 여성들의 수는 71만 3천 명이고 남자들의 숫자는 20만 명 정도이다. 2012년 말 카톨릭 신자는 전체는 12억 명에 달한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사제단에 헌신된 사람들의 수는 전체 카톨릭의 0.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적은 숫자의 사제단에 속한 사람들이 아직도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카톨릭 갱신운동은 이 사제단들로부터 시작되어 교구적 구조인 모달리티로 흘러 들어왔다. 이제까지 교황의 반수 정도는 교회의 계급구조 밖에서 선출되었다. 즉 그들은 종교적 사제단 출신들이었다. 사제단 출신의 교황들은 비대하여지고 화석화된 제도들 안에 신선한 바람과 갱신운동을 가져왔다. 현재의 프란시스 교황도 좋은 예로서 그는 예수회 출신이다. 역사적으로 카톨릭 교회의 확장은 역사적으로 거의 대부분 선교적 사제단들이 시작한 전도와 복음화 운동으로부터 이루어졌다. 물론 중세시대에 들어서면서 수도원과 같은 소달리티가 무조건 좋은 모습만 가졌던 것은 아니다. 마르틴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의 눈에 볼 때 그들의 조직도 역시 부패했고 탐욕적인 것으로 변질되었다. 하지만 변질된 것은 중세시대의 카톨릭 수도원 운동으로서의 소달리티였지 그 소달리티 운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소달리티 운동 자체를 무시함으로써 큰 것을 빠뜨린 과오를 범하고 말았다. 개신교가 탄생한 이후에 이런 소달리티, 수도원이나 선교 운동 단체가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개신교가 세계를 향하여 복음 전파하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르틴 루터가 간과한 사실 중에 하나도 자신도 오거스틴 사제단에 속해 있으면서도 수도원 운동이 부패된 사실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잘 수행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서도 인정해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종교교육 후 몇백 년이 흐른 뒤에 개신교 안에도 하나님의 소달리티 운동이 시작되기 시작했다. 사도적이고 선교적인 조직들이 만들어진 것이다. 30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1534년 영국의 헨리 8세가 카톨릭 교회로부터 떠났을 때 그는 영국에 있던 모든 카톨릭 종교 사제단들을 해체하였다. 영국 성공회는 한때 이러한 공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으나 전국적으로 새로운 종교적 사제단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했다. 특히 19세기 중반에 이러한 사제단들이 왕성하게 일어났으며 이들은 어거스틴, 베네딕트, 갈멜 그리고 프란치스칸 규례를 준수하는 카톨릭 전통에 따른 형태였다. 성공의 여성을 위한 종교적 수녀회는 전인적이고 희생적인 사역들을 통해 명성을 얻었다. 성공의 효인들은 교회, 선교회, 그리고 교회 군대 같은 자생적 사도적 조직들을 새롭게 만들고 시작하였다. 18세기와 19세기의 영국은 수많은 혁신적인 사도적 활동을 시작하였고 그러한 활동들을 돕기 위한 조직들이 많이 생겨났다. 1818년 윌리엄 부스와 캐더린 부스는 구세군을 창설하고 그것을 현재까지 지속되는 세계적인 사역으로 키웠다. 1844년에 시작된 산업화 이후 런던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시작된 YMCA는 온 세계에 걸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선교 기관이 되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가 죽었을 때 카이로의 YMCA에서 사역하고 있었으며 이 유명한 경건 묵상집의 대부분의 내용은 그가 북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을 때 쓰여진 것이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영국에서 사도적인 열정이 얼마나 빠르게 식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참으로 비참한 현실을 느끼게 한다. 2차 대전 이후 북미주에서도 수많은 사도적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증식되었다. YM, CCC, 내비게이터, 월드비전, YFC, 영라이프 등의 유명한 조직들이 많이 생겨났다. 이러한 소달리티 조직들이 갑자기 많이 생겨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 근거한다. 전쟁 이후의 커다란 사회적 변혁, 미국적인 기업 정신의 상승, 그리고 경제적인 건강과 안정성이다. 이러한 사역들은 20세기에 들어와서부터 시작된 신학적 조직적인 갈등들을 겪으며 급격한 문화와 사회적인 변화에 적응하려고 애쓰고 있던 제도적 종교 조직들이 채우지 못했던 공백들을 채워줄 수 있었다. 그러한 적응 능력은 사도적인 조직의 특징이며 오늘날 현재와 같은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조직들의 본질적인 특성은 가장 급격한 사회적, 정치적, 기술적인 변화 속에서도 스스로 기민하게 움직임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능력이다.
1980년대에는 소달리티 조직의 다른 형태들이 생겨났다. 베이비 부머, 베이비 시스터 사역이라고 불리는 파이오니어, 프론티어, CRM 같은 여러 종류의 조직들이다. 21세기 초에 복음주의 단체의 재정관계를 돕는 ECFA로부터 인증된 조직이 미국에만 1,700여 개나 존재하고 있다. 개신교는 조직이 중앙 집권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달리티와 모달리티의 통제에 필요한 차이점들을 구분하고 분리시킬 수 있는 장치가 없다. 개신교에서는 선교적인 훈련이 불충분하고 지역교회에서는 흔히 목사나 교사들이 선한 의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달리티와 모달리티의 본질적인 차이점에 대한 이해가 오랫동안 부족했기 때문에 이 두 조직 간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불투명한 채로 남아있다. 카톨릭 조직과는 다르게 개신교의 사도적 조직은 지역교회 형태로 변이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심 역할을 하는 지도층이 없든지 선교적 이론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통제하든지 할 때 일어나는 조직 내의 사회적인 현상이다. 사도적인 지도자와 사도적 운동들은 예외 없이 부흥회와 영적 대각성 집회들의 결과로 생겨났다. 사도적 지도자들이 물결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물결을 타고 태어난 것이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룬 일은 첫 번째 영적 대각성 운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이 그 대각성 운동을 통해 시작된 것이다. 에반 로버츠는 1904년과 5년 사이에 일어난 웨일즈 대부흥의 지도자적 인물이었다. 사도적 교회와 사도적 지도자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대부흥의 흐름이 시작되어야 한다. 사도적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CNMA 교단이 만들어졌고 YMCA, 영라이프, 내비게이터, CCC, 빌리그레암 협회, 학생 자원운동, 그리고 셀 수 없는 수많은 소달리티 구조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은 영적 대부흥의 물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러한 일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다. 성령님의 이러한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언제나 그 일에 영향을 미치고 그 일의 특징으로 나타나지만 기도가 반드시 초자연적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성령님은 바람과 같이 임의로 불매 우리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 그 영적인 힘을 붙잡아 상자 안에 집어넣음으로써 성삼위일체의 놀라운 역사를 상품화하고 그의 거룩한 능력을 공식화하려 한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도적인 조직과 그런 조직을 인도하는 사도적인 지도자들을 만들고 증식시키는 일은 초자연적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하늘이 하시는 일이다. 만약 사도적인 조직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오래 지속되려면 성령님께서 그들의 돛에 바람을 보내주셔야 한다. 나는 때때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그러한 운동들을 만들어내고자 애쓰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들은 어떤 사역을 만들어내고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일을 시작한다. 그런 일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일들은 위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이 없다면 반드시 중단되게 되어 있다. 필요를 느낀다는 것이 소명을 받는 것은 아니다. 어떤 필요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시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가끔 사역이 시작되거나 어떤 일이 주도적으로 시작되었다가도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이 마치 조용한 물가에 오래 정박되어 있는 배 같은 모습으로 머물게 되는 것을 볼 때가 있다. 하나님의 영이 그 돛담배에 바람을 불어주시지 않는다면 그 배는 옴짝달싹도 못한다. 선장이 아무리 항해술에 능숙하다 해도 그리고 그 배가 아무리 잘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쓸모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 반드시 하늘로부터의 축복과 능력이 부어져야 한다. 주 432년경 성 패트릭과 그의 일행은 아일랜드에 도착했다. 교황 셀레스틴 1세와 영국 국교의 지도자들로부터 지원을 받은 성 패트릭과 그의 사도적인 동지들은 후세의 교회사에서 가장 뛰어난 사도적인 사역 중의 하나로 인정받게 될 그러한 일들을 그곳에서부터 시작했다. 아일랜드와 그 외 유럽 지역을 복음화하려는 그들의 노력은 그 후 수세기 동안 수백 개의 수도원 공동체 소달리티와 그들 주위의 수천 개의 지역교회들 모달리티를 세우는 사도적인 열정으로 이어갈 힘을 가진 거대한 운동을 탄생시켰다. 스티브 에디슨이 설명했듯이 그 후 500년 동안 아일랜드의 젊은이들과 그 제자들은 유럽 각지에 퍼져나가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제자들을 삼고 선교적인 전초지를 늘려갔다. 그들은 유럽의 문화를 활기 있게 만들고 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 기로에 서 있던 그 문화를 살려내었다. 그 운동은 사도적인 인물들이 어떤 일들을 이루며 그들이 만드는 사도적인 조직과 그 조직에 의해 만들어지는 지역교회들 간의 관계는 어떠했는가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있다. 성 패틀릭은 사도적 집단과 그들이 세워갔던 지역교회들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유지하였다. 그는 그 두 가지 존재의 차이점을 직감적으로 이해했는데 이것이 그의 리더십의 탁월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역사적인 역학관계는 성 패틀릭 이후
1500년 동안 거듭 반복되었다. 이러한 사도적인 과정들은 역사가들이 관찰할 수 없는 분야에서도 꾸준히 나타났으며 자기들의 세대에서 나름대로 복음운동을 시작하려고 했었던 모라비안, 감리교, 구세군, 와해문 같은 큰 운동들에서도 나타났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들을 우리의 시대와 상황에 맞도록 재해석하여 과거보다 더 넓고 깊게 활용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러한 역사를 재현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사도적 지도자들이 해방되어 마음껏 활동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지역교회가 그러한 운동을 시작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조지 헌터는 말하기를 미국의 어떤 주요 교단도 교회 밖의 불신자들의 전념하는 사도적인 사역을 우선으로 삼거나 심지어는 정상적인 사역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말했다. 모달리티, 즉 지역교회란 본질적으로 사람 중심의 조직이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졌다. 여기서는 화평과 화합이 최상의 가치로 인정된다. 그리고 존재가 행동보다 더 우월하다고 인정된다. 목적 성취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 제자도는 만약 그것이 현재 상태에 대한 만족과 충돌될 때에는 보통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지역교회는 사도적인 그리고 선교적인 조직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 따라서 지역교회가 사도적인 형태의 교회처럼 강훈련과 초점의식을 가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를 들면 어떠한 선교학자도 지역교회의 증식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지상 대사명의 중요한 결과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오순절 이후 지난 2000년 동안 지상 대사명이 실제로 수행되었을 때 교회 증식이 가장 중요한 열매였다. 교회가 단순히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부터 교회가 증식해 가는 것이 문자 그대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목사님들이나 소위 교회 개척의 전문가들이 마치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그러한 증식이 일어난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난 수세기 동안 일어났던 현실들과는 다르다. 지역교회가 가까운 이웃들을 전도하고 변화시키는 것 이상의 선교적인 활동들을 기대한다는 것은 지역교회를 향한 부당한 기대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지역교회에 기대할 수 있는 바는 무엇인가? 지역교회는 가까운 이웃들과의 환경 속에서 개인적으로 그들을 그리고 집단적으로 증식해 나가면서 또한 다른 나라로 퍼져나가는 타문화권 선교를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가까운 이웃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새로운 생명을 낳지 못한다. 그들은 스스로 재생산하고 다른 교회들을 세워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가까운 지역교회에서 교회를 증식시켜 나가는 일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가까운 이웃을 넘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더 힘들어진다. 지역교회 안에서 사도적인 비전과 열정이 새롭게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의 기대와 수고에도 불구하고 지역교회가 사도적이고 선교적인 소달리티의 기능까지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무리한 요구이다. 지역교회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격려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런 형태의 사회적인 행위들을 수행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그 주된 이유는 그들이 첫 번째 결단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교회 안에서 사도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소명을 받고 나서 그들이 소달리티에 헌신할 수 있는 두 번째 결단의 삶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조직적인 대안을 제시해주면 사도적 선교적인 삶과 사역이 탄생하는 것이다. 지역교회는 복음 운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전략적인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고 이미 있다. 교회 에클레시아는 언제나 어느 정도 운동적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예수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너무 빈번하게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부적절한 교회 개척의 모델이 선교적인 계기를 질식시키고 있다. 그러한 운동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 있는 40만 교회 중에서 극히 적은 숫자만 재생산을 하며 열매를 맺고 있다. 미국 내 남침녀 교회들 중에 오직 4%만이 지교회를 세운다고 말했다. 미국 여러 교단 전체에 걸쳐서도 기존 교회는 96%는 결코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군대의 비유를 들어보자. 박사나 요리사나 운송기술자를 군대에 징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당장 특수부대의 임무를 감당하도록 시키지 않을 것이다. 역할마다 필요한 사람들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이 원리는 지역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우리는 모든 군인이 특수부대 요원이 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달리 사도적이고 선교적인 조직은 지역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한다. 지역교회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건다면 그들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지역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다라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은 듣기에도 거북하다.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역교회가 교회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잘못된 기대감은 조지 바나의 관찰이 옳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만약 지역교회에만 우리의 소망을 건다면 그것은 잘못된 소망이 될 수밖에 없다. 많은 선의의 목자들이 지역교회가 유일한 세상의 소망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관점을 제시한다. 그러나 만약 지역교회가 유일한 세상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성경과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지역적인 교회만 유일하게 의존한다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러하다. 지역교회만 아니라 사도적인 사람들로 넘치는 사도적 교회가 필요하다. YM, 영라이프, 자비의 자매들, CCC, 구세군, IMB, IVF, 프론티어, 파이오니어, 프란시스코 수도회, 워드 메이드 플래시, 국제정의 선교단, 내비게이터 등을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한다. 이런 조직들이 성장하고 증식하는 것은 기독교 운동의 건강을 나타내는 표지였다. IVF의 스태프들은 북미주 616개의 학교에서 4299명의 중요한 학생들과 교수를 섬겼다. YM은 180개가 넘는 나라에서 사역기지를 세우고 16,000명의 장기 사역자들을 통해 사역하고 있다. 사도적 교회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한다. 개척하는 일, 파이오니어링, 심는 일, 플랜팅, 다리를 놓는 일, 브리칭, 세우는 일, 빌딩이다. 사도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문화적, 언어적, 사회경제적 그리고 지리적인 경계를 넘어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또는 기존 교회들이 활력과 생명력을 회복함으로써 더욱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준비된 자들이다.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 중에 80%는 바나바와 같이 사역 중심, 사람 중심의 사람이고 나머지 20%는 바울과 같이 일 중심적인 소달리티형이다. 지난 수세기 동안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적극적이고 활발한 선교 조직 안에는 보통 진정한 지도자나 사도는 한 명만 있었다. 중국 내 선교에서는 2명의 허드슨 테일러가 없었고 내비게이터에도 도순 트로트맨 한 사람, 위클리프 번역 선교에서도 카메론 타운센즈 한 사람밖에 없었다. 바울이 마가와 바나바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에는 별로 개의치 않고 자신의 선교팀은 그 앞에 주어진 엄청난 과업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자기 마음속에 다짐하는 모습은 그의 거룩한 실용주의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사도적 은사를 가진 사람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갖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리더십을 키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도적인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보다 하나님 주신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비중을 둔다. 이런 과업 지형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데 3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그것은 불가능하다. 다음 단계는 어렵다. 마지막 단계는 완료되었다이다. 교황이 바티칸을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보여주면서 말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교황이 아퀴나스에게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소이다 라고 말했을 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즉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교회는 더 이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도 없게 되었죠. 라는 것이다. 지역교회가 너무나 많은 재정을 가지고 건물에만 투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선교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고 선교단체의 직접적인 지원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회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할 수 있는 재정적 순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재정이 많이 모이고 사용되지 않는 곳에 항상 부패가 생겨나고 재정 비리가 만들어지고 교인들이 떠나고 남은 건물을 몇몇 지도자들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사도 바울은 자비랑 사역을 했지만 또한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해서 펀드레이징을 하고 그 돈을 전달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다.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도전하고 개발하는 일을 해야 된다. 첫 번째, 현재의 사역을 자신의 생애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 일생 동안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영적 권위를 가장 중요한 권위로 생각해야 한다. 자신의 삶 전체에 걸쳐 사용할 역동적인 사역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른 지도자를 선별하고 개발하는 사역의 우선순위를 가져야 한다. 관계 안에 사람을 세워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소명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적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실성을 갖고 시간을 내야 하고 배우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해야 하고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예수를 닮은 인격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을 갖고 건강한 감정을 가지고 영적 활력을 유지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를 배격하시고 자기의 비전과 삶을 자기에 가까운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의탁하셨다. 예수님의 삶을 따랐던 발자취를 그들에게 남기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뒤에 작은 예수로서 사도로서 선교적 삶을 살아갔다.